여러분, 기독교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죠. 두 번째로는 오병이어, 이런 그림인데요. 이것도 하나의 기독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고기 그림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것은 물고기 모양만 있습니다. 박해 시절 때부터 마치 물고기 그림은 기독교 신자들 간의 암호처럼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 익투스라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익투스, 물고기라는 뜻인 첫 글자를 쭉 풀어보면 예수, 그리스도, 네오스, 갓, 휘오스, 아들, 그리고 소테르,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물고기라는 단어를 한 글자 한 글자 풀어서 봤더니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1세기, 2세기경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피해 다니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물고기 흔적을 내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박해받는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이 중에 누가 나와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구나. 그림만 보고도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익투스와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세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작은 물고기다. 우리는 익투스처럼 물고기처럼 물속에서 태어난다. 무슨 말인가요? 세례를 뜻합니다. 우리는 물속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 물고기를 죽이는 방법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로부터 내가 그 세례의 의식들을 세례받았을 때 그 신앙들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까 우리가 했지만 나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신경 원문의 순서를 따르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원문 순서입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원문의 순서대로 함께 좀 말씀들을,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무엇입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역사책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 제사장만 해도 10명이 있었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일반인들 중에서도 약 20여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 30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는 아니죠. 히브리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 호세아, 헬라어 신약의 언어로 하면 예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에서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이 실존적인 인물로서 역사적인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한 인격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예수, 실존하신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가 누군가라고 할 때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수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누가 받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직분자, 세 직책에 대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요 세웁니다. 각각이에요. 각각이에요. 누가 하나 왕이 제사장 자리를 건너다 삘끔거리고 제사장이 하는 거를 하려고 하다가 사울처럼 혼구멍이 나기도 합니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새 직함이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나타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아론과 같은 제사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서 한 사람에게 통일되어 나타나는 그 메시아가 올 때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새 시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시대, 그리스도 시대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 일, 새 역사, 새 삶,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 새 시대가, 새로운 가치관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예수가 그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신 그분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냥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여 살린 그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시는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내가 기록했다. 이 예수의 이야기를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한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말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 그 제사장, 그 선지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누구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새로운 운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 사랑, 자비, 용서, 이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 그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신경은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나는 하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것을 믿는다. 이 말을 종교개혁자 깔뱅은 제네와 교리문답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본성이 아니라 은혜로 입양된 자녀이다. 나는 은혜로 입양된 자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위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성부의 본체에서 발생하셨고, 이제부터 좀 어려운 말입니다. 성부와 동일한 본체를 가지고 계시며
그분만이 본성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불립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왜 중요한가? 사실은 예수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하나님 아들에 대한 논쟁이 초기에 있었어요.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유출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넘치잖아요. 유출된다, 흘러나온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충만해서 마치 통에서 그 본질이 흘러나오듯이 흘러나온 그 본질이 하나님 아들이고, 또한 그 아들이 나온 다음에 계속해서 흘러나온 것이 우주다. 성경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아니, 성경에 그러는데 뭘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다 이야기를 하냐. 그래갖고 막 교회 안에서 이제 논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교회 교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아서 자, 잠깐 싸우지 말고 합의를 해봐. 그냥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호모우시우스, 본질이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본질이 같다. 100년 후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리우스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하다. 이 말을 헬라말로 호모이오스라고 합니다. 비슷하다. 호모우시우스보다 한 단계 후퇴한 것 같아요.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이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교회, 공회가 아타나시우스의 손을 들어줍니다. 아타나시우스의 말이 맞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그리고 아리우스를 소위 말하면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교회에서 관여하지 못하도록 이제 쫓아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신앙 고백서가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땅과 모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를 믿으오니 그분은 만세전에 아버지에게서 출생하셨고 빛으로부터의 빛이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출생하셨지만 만들어지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등 본질이시며 호모우시우스이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과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육하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고난당하셨고 장사되었습니다. 성경을 따라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관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유일한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지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당신을 대속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광과 권능을 받으실 분이지만 그분이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바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배우고 알고 경험했던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또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잖아요.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음을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여기 주님, 예수님을 향한 보편적인 호칭입니다. 주라는 말은 뭡니까? 주인, 소유주를 말하는 거예요. 소유주.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우리 주인 것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영혼과 육신과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해 가시는 그분이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현재와 미래의 역사와 우리 삶의 주인임을 내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말이 있어요.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의 주어는 전부 다 나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주에서만 우리라는 말을 써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는 나는 이제는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은 내가 믿지만 내가 믿은 이후에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중심이라면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아닌 우리 신자들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함께 생활하는 것.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교회의 머리다. 너희는 교회의 지체다. 지체가 서로 각각 연결되어서 예수의 몸을 지탱해 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는 대부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주, 나의 전능자. 근데 신약의 모습은 뭡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우리라는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 내 중심이 아니라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내 밖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돌보고 배려하고 살피는 영적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온 뒤에 솟아나는 버섯처럼 그냥 우연찮게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수많은 성도들의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공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공교회의 전통 위에 신앙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나누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요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내세적인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우리 주.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것을 나누고 아픔과 웃음을 나누고 실제적인 삶에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시요.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시요. 예수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삶으로 이 신앙이 이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세파에도 어떤 거짓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른 신앙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